제가 한 권사님 밭에 한 권사님 안 계실 때 두릅을 많이 따와요. 배나 사과는 주인 없을 때 따먹은 게 제일 맛있대. 참. 한 권사님 안 볼 때 이렇게 두릅을 따서 집사람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대뜸 그래요. 엄마가 따먹으려고 놔둔 건데. 아, 그럼 갖다 드려. 근데 여러분, 그거 먹고 싶어서 따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맺혀졌다는 걸 수확하는 게 그 기쁨이 말이에요. 굉장하더라고. 이러다 맛들이면 교회 놔두고 가버릴 수가 있어. 뭔가를 수확하는 게 마음에 굉장한 기쁨을 주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었을 때, 사실은 그 척박한 땅이에요. 황토밭 뭐 다 풀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가 되고 좋은 먹을거리가 되는 그것들을 손으로 딱 꺾어서 이 어디에다 담아서 수북이 쌓여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박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힘쓰고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영선 성도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언제쯤 해보셨어? 아니, 역사는 얘기하지 말고 몇 년 됐어요? 오늘 다시 시작해서 좋은 열매 맺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열매가 막 터져 나올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좋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 이적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저 앞에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래.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맨손으로 그냥 야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받으래 해 받은 대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 쪼개서 12등분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 권능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고침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되어서 방파제 같은 그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 받은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나갑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의 파도 같아서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갔고 그 로마에서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퍼져나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귀한 복음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해지는 것,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거울에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좁게 만들어 가지고 야, 병 고쳤네, 나았네, 수술 안 하고 나았네, 뭐 살아났네, 별 얘기 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병에 대한 간증을 죽어라고 하고 다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죽거든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손 들어봐요. 나 안 죽어요. 없어요. 약하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가야 돼요. 한 사람씩 가야 돼.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80 넘고 90 넘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말씀 하면 안 돼. 남아있는 모든 날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날들을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0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구나, 저 위에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니까. 90 넘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90? 90 없어요? 80? 나 80 넘나. 고장님이 며칠 남았잖아. 뻥치고 있어. 뭐 한 4, 5일 남은 것 같은데. 70, 65, 65. 60은 왜 안 물어보냐면 나거든.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십시오. 우리 요양원에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육신이 연약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요양원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루하루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수경이는 얼른 한 놈 데리고 와서 교회 한 자리 또 채워주길 바래. 젊다고 자랑할 건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이 땅에서 돈 주고 살 만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야, 돈 주고 못 살 게 어딨냐? 돈 주고 못 살 게 여러분 없을 것 같지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돈 주고 못 살 게 무지무지하게 너무 많아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너무 작아서 몇 개 안 돼요. 사실 따져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생각은 없고 수단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나 믿었으니까 좀 잘 살게 해주고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 권능들을 제자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 제자에게 주셨는가? 이 권능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능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고 목적. 하나님의 이 끝까지 많은 일들을 하신 그 목적이 뭐냐? 나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이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귀하고 이 복되고 이 거룩한 은혜를 누려보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수단이었어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행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해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걸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해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만큼 나쁜 짓은 없고 그거만큼 위험한 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힘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게 그거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순식간에 가로채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가로채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죠. 자, 너희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권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권능을 세상 속에서 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야, 너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모두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지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응? 그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잡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신 예수님조차 잡아 죽이는 세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무리 세상 속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응?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뱀같이 돼? 이러면 안 돼.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 아담을 타락하게 한, 응?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담을 꼬드깁니까?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순결해라.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그 방법이 그런 게 있더라고. 막 고구마도 갖다 주고 뭐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퍼주고 해가지고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해야겠지요. 갖다 퍼주는 거예요. 막 퍼줘. 근데 퍼주는 게 한계가 있지. 퍼줘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퍼줘가지고 예수 믿을 거라면 왜 오늘 이 나라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넘쳐납니까? 퍼줘서 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행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을에서 떠나라, 나와라. 그리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 마을들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환난 가운데 견디는 게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 복음은 내가 많은 걸 나눠주고 뭔가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따위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어디인가 가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걸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야 가서 너 1인당 100명씩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었어요. 건불을 치우는데 여러분 밭에 막 건불이 얼마나 많아요. 겨울에 죽은 풀들이. 이놈의 이거 성질나서 갈퀴로 막 긁는데 긁다 보니까 이상해요. 죽어있는 풀들 흉한데 그 밑에 보니까 머위대 아시 머위대 맛있어 맛없어? 먹는 얘기는 빨리 반응을 해요. 먹는 게 즐겁잖아요 사실.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 머위대도 있고요. 또 곰치도 있고요. 아니 그 긁으면 겉에 보면 죽어 있는데 걷어 보니까 그 밑에서 생명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올라와. 그걸 걷어내니까 새파란 나물들이 내 밥상 같아. 응? 김동숙 권사님 침 흘리지 마. 응? 먹는 얘기 나오면 바로 침이 고이잖아. 우리가 전한 복음들,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행했던 일들은요, 그 즉시 효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몇 년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몇 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월곶동에 와가지고 이 교회의 집사님이 됐어. 물론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지만 내가 뿌렸다 그래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니야. 복음은 내 땅에다 내가 씨 뿌리면 내가 걷어가는 것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시금치를 잘라가. 짜증 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 입에 들어가서 즐겁겠지. 내가 뿌렸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어. 우리는 이 땅에 내 돈 주고 산 씨를 파종하면 다 내 입으로 들어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도 와서 쪼아먹고 종자를 먹어버려요. 까치도 와서 뒤집어서 홀랑 먹어버리지요. 두더지란 놈이 푹푹 파가지고 또 그 씨 썩게 만들지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니까 블루베리가 시커멓게 열려갖고 안 먹고 참고 야 내일 조금만 더 익으면 먹어야지 했더니 이놈 까치가 다 쪼먹어버렸네. 이 세상에 파종한 것도 다 나 혼자 먹지 못해요. 뭔가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요. 내가 복음을 뿌리면 그 복음이 다 즉시로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결실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한 달 전도하고 두 달 전도하고 1년 전도하고 10년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안 오는 게 정상이지.
안 오는 게 정상이야. 건불 밑에 생명이 자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사람 채우려고 하지 마. 세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지요. 이 손바닥만한 교회 채워서 어디다 쓰려고. 어? 채워지면 좋긴 하지. 누가? 목사가 제일 좋겠지. 그런데 그뿐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 주신 권능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이거 했다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어떻게 삼갑니까? 골라서 우리 눈으로 보고 고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고르면 실패해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멋져 보이고 제일 이뻐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이면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모든 다단계 피해자들이요, 그들의 이 정말 기가 막힌 강에 꼴딱 넘어가 가지고 전 재산 털어 바치고 다 거지가 돼요. 응? 다 거지가 돼요. 진짜로. 응? 여러분, 다단계 해보셨지요?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면 옆 사람한테 듣기라도 했겠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홀딱 빠져요. 홀딱 빠져. 어떤 분 보니까 팬티가 한 장에 200만 원이래. 여자 팬티 한 장에 200만 원이래. 그걸 한 20장을 사가지고 집에 싸놓고 이것만 팔면 떼돈 번다고. 나중에 지가 다 입어. 못 팔죠. 안 팔리죠. 다 사기였는데. 그 다단계가 그래요. 다단계가 그래 원래. 신앙은 다단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 건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 사람들을 삼간다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선별하면 실패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 그런 모양을 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저 거지, 이 부자, 좋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왜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백날 생각해도 우리의 눈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눈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눈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얼굴이 선해 보이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전도지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선해 보이는 사람 주려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강도도 예수 믿어요.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사형수도 예수를 믿어요. 교도소를 전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악한 일을 했던 사형수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런다고 사형 안 당하는 게 아니지만 그는 사형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복음과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이 땅에서 뭘 싸잡아 가지고 가득 짊어지고 룰루라나 하면서 잘 돼야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백날 믿어봤자 헛거예요. 세속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엄청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잡아가, 제자들을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너 신성 모독했잖아. 너 예수와 한패잖아. 온갖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나중에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돼.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엄청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끓는 냄비처럼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방으로 막 터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돌아다니고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학원 가면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영어 학원 막 이런 외국어 막 중국어 배우는 게 유행했잖아요. 요즘은 그 삼성가 핸드폰 하나면 다 끝날 일인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써놨냐면 원어민 직강. 그리고 학원 앞에 이 노량진 고시학원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교재를 팔아요. 교재를 파는데 그 교재에 사람 이름이 있잖아. 만약에 김영석 써져 있으면 그 학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저자 직강 이렇게 써놔요.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걸 직접 가르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요. 남의 책 갖고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책 쓴 사람이 직접 가르친다. 저자 직강 해놓으니까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그래서 노량진 학원들이 그걸로 막 빌딩을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역력히 드러나는데 그분에게서 직강을 받아서 제자들이 직접 들었다니까. 직접 보고 먹고 자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염려하지 마. 너희들 잡혀가면 염려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돼. 이게 아니야.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막 뭔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군인들이 특히 훈련을 많이 하잖아. 군인들이 왜 훈련을 많이 하냐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하고 맞닥뜨렸을 때 막 해놨던 게 무의식 중에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뭐 1:1 양육을 하고 뭐 막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개척교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 등록비가 있어 5만 원. 좀 싸면 3만 원. 제 생각에는 거저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거저 받은 거잖아. 그럼 거저해야 되는데 돈 받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없는 집은 더 없어져. 목사님들 3만 원, 5만 원 큰 돈이야. 월세도 못 내고 사는데 그 돈 내고 어떻게든 좀 부흥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듣고 교회 와서 해보려니까 사람이 없네. 맨날 그 타령이야. 똑같아. 그 사람은 5만 원씩 한 1,000명 거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전도 훈련 받으면 전도 많이 할 것 같죠? 우리나라에 전도 훈련 학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있던 사람들이 더 빠져나갑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훈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그들이 잡아갔을 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말한 거 있잖아. 그것만 외워. 그것만 얘기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슈퍼 가면 500원짜리 바구니 받으려고 10만 원 결제하잖아. 응? 우리 교회 권사님 많아. 막 바구니 3개 받으려고 15만 원, 20만 원 결제하고 막 그거 갖고 지금 그거 한 달도 못 쓰고 깨져. 그 슈퍼에서 도매로 덤핑 사가지고 주는 거거든. 500원짜리, 1,000원짜리. 10만 원어치 사면 마진이 한 3, 4만 원 되는데 그까지 1,000원 하나 주는 거 뭐가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응? 그거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응? 뭔가 샀기 때문에 덤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야. 복음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거야. 바구니 하나 받았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로또를 맞았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망가져 버리지.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옥 가던 길을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시켰던 거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너희 안에 말씀하신 이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너희가 말할 때 함께 말씀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21절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입에 담기도 힘들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복음 없는 자들이 복음 있는 자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핍박 안 하잖아요.
핍박이 언제 있었냐면 이 나라에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무지무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흘린 순교자들의 피값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 피값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갑니까? 만일 지위가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위가 올라간 사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과 요셉.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놓으셨어요. 높여놓으시니까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복음 자체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라요. 응?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등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경쟁의 원리예요. 세상의 경쟁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들 다들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적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응? 사람을 죽이는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문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오기로 버티고 막 이빨 앙당 물고 참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핍박에 대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이 참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견디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너무 깊으면 의사가 포기를 해버려요. 의사가 이리저리 검사 다 해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집에 모시고 가서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시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사로서 의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시고 진통제 무지무지하게 센 걸 주거든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응? 의사도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일 때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백집사님 얼굴 보니까 김노희 권사님 생각이 나네. 김노희 권사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저녁에 뵀던 그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 못해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그때 고백하고 그때 잘 믿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뭉갠다고, 세상이 뭉갠다고 예수님 잡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들을 다 주시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참된 종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없어요. 영원한 그 나라도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대화가 가능해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말로 합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교통사고 차길이 딱 나면 사람들이요 뭔 난리 난 것처럼 차에서 막 운전석 열고 두 말도 안 해요. 만나자마자 둘이 멱살부터 잡아 흔들어. 에?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야. 말로 안 해. 주먹부터 나가. 응? 사람과 사람이라는 게 인격을 갖췄다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응? 대화를 나눠야지. 대화가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일지라도 대화가 없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노래 있잖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해요? 막 소리만 지르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방 종교들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 신이 감동해갖고 뭘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신생아 때. 막 울어 제끼잖아. 막 울어 제껴.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줘요? 엄마가 알아줘요. 엄마가 보고 몇 시에 밥 먹었지? 밥 먹을 때 됐네. 우유병 탁 꽂아주면 지독하게 울다가 딱 그쳐요. 거짓말처럼. 그런데 우유병을 딱 물렸는데도 안 먹고 막 울어. 그럼 뭐야? 똥 싼 거지 뭐.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걸 모르는 초보 엄마들은 애를 고생을 시키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불필요한 것 구해도 안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 거가 아니고 복음은 전한 그 순간으로 내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못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잘못 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싹이 나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은지 복음이 내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전한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